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막 괴롭히고 싶으셔가지고 막 마음대로 부리고 싶으셔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 주시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 인생이 복 받으려고 만들어진 인생이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인생이 복 받은 인생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이 진리를 오늘 깨닫게 되는 자리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저 자연의 부속품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비조 세계에 속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여러분, 원래 세상이 없었다가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피조 세계에 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피조 세계에 속한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돈에 다스림 받고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복 주셨을 때에는 돈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울타리를 쳐 두셨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선했습니다. 악을 알지 못했어요. 선만 알았어요. 근데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걸 하면서, 너 이놈, 너 요거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절대로 사탕, 테이블에 있는 사탕 까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까먹고 나면 엄마랑 눈을 마주칠 용기가 생겨요? 눈을 피하고 싶어요? 눈을 피하고 싶어지죠.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겁니다.
악을 알고 난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덤벼든 인간에게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이 뭐냐면 피조물이 인간에게 덤벼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노동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덤벼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피조물, 피조세계, 이 천지 만물에게 명령을 하시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라라고 명령하셔서 자연이 인간에게 덤벼들게 되면서 인간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핍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피조세계가 명령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돈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돈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이 세상에 안 죽고 살아남은 인생이 전 인류 가운데 한 명도 없는데 인간이 영생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 수 있지만 제가 귀찮아서 읽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 오늘 여러분이 진리에 이르게 되는 은혜 선물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만 알았던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 라고 하는 명령을 어겨서 따먹는 순간에 악을 알게 되었어요.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죄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생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했어요. 근데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면 죄를 지은 더러운 죄인이 영생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가 깨끗한 옷을 차려입었는데 흙탕물에 뒹군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하고 오면 어이구 내 새끼 그러고 안아주세요. 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빨리 씻어 이렇게 말해요.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흙탕물 자녀도 안아주시나요? 네.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이 안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그래서 24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느냐 하면요.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문학 작품 중에 에덴의 동쪽 이런 작품도 있죠. 우리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생명나무를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찾으면 될 거 아니냐? 왜 못 찾느냐면요, 에덴 동쪽의 그룹들, 이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의 여러 종류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보초병으로 세워가지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아버렸어요. 두루 도는 불칼, 칼에 불꽃이 막 나오는 불칼이 있는데 그 불칼로 빙글빙글빙글 도는 불칼로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아서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면서 죽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죽는다. 여기 있는 분은 전부 100년 안에 죽으실 거예요. 의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더 살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50세, 200세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의료의 도움을 받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죽느냐? 이 죽는다는 말을 뒤집어 놓으면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저지르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리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발견하고 흙탕물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으면 이제 그 길로 나가는 길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길로 나아가는 길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극락왕생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를 만들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극락왕생하려면 이렇게는 살아라, 이렇게는 살지 마라, 요거 다 지키면 극락왕생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약속해 주지 라고 절대자와 약조를 하고 계약을 맺고 종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100% 절대자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불교의 석가모니가 열반에 입적을 하죠. 해탈을 하죠. 근데 불교의 석가모니가 해탈할 때까지 수많은 윤회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벌레로 태어났다가 소로 태어났다가 뱀으로 태어났다가 또다시 좀 선하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수많은 윤회의 과정을 거쳐서 전생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생의 경험담을 경전에다가 담아 놓았는데 그게 547편이 있어요. 석가모니의 전생 경험담 547회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경전에 보면 무량겁 동안, 다른 말로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윤회를 거듭했다 그래요. 석가모니가 한번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한 번 일생을 사는 동안에 열반에 입적하고 해탈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뺑뺑이를 수없이 돌다가 뺑뺑이를 돌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고 도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사는 한 번 인생을 통해서 득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존경받는 불자가 계시죠.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해인사 백년암에서 10년 동안 면벽 무건수도를 했습니다. 면벽, 벽을 대면하고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10년 동안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무건수행을 하셨어요. 잠도 앉아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무건수행을 하고 면벽수도를 한 다음에 입을 탁 열어서 첫 마디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아직도 내 죄업이 수미산보다도 크도다 라고 말을 했대요. 10년 동안 마음의 죄를 닦아내려고 수도를 했는데, 밥 먹고 하는 일이라고는 마음의 죄를 씻어내는 일을 했는데 10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죄의 문제를 씻어내려고 애를 쓴 이후에 깨달은 바 한마디는 아직도 내 죄업이 수미산보다도 크도다. 이 수미산은 불교 신자들이 믿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없는 이상향 속에 있는 산이에요. 엄청 높은 산인데 그 수미산보다도 아직 내 죄업이 크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내가 10년 노력했는데 아직 내 죄 문제를 해결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수도만 했는데도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합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흙탕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까?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벌 2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보다도 우리 윤성민 목사님께서 훨씬 재벌 2세 같으시지만 풍채도 더 좋으시고, 제가 재벌 2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재벌 2세인데 무녀동남 외동아들인데 한날 한시에 부모님이 세계 여행 가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국적 기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저는 결혼도 안 해가지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를 하면서 회사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재벌 2세 박주성이 가정부 구함 이렇게 5대 중앙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채널에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6,000명 아가씨가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가씨를 딱 만났더니 어디 대학을 나오셨어요? 줄리어드 음대를 나오셨네요. 줄리어드에서 첼로를 연주하신 분이 밥하고 빨래하러 오셨는데 혹시 밥은 잘 하십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었습니다.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로 미스코리아가 왔어요. 정말 멋있네요. 얼굴에 아주 그냥 꿀광 광채가 나십니다. 혹시 빨래는 해보셨나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 아닌가요? 다 돌려보냈어요. 정말 고아원에서 30명 동생을 가마솥밥 해서 먹이고, 겨울에도 얼음장 깨고 30명 동생 빨래를 손빨래 해 입히고, 물걸레 청소로 때 빼고 광을 냈던 분이 왔어요. 밥 잘하세요? 그럼요 사장님. 저는 끼니마다 사장님 원하시는 입맛에 딱 맞게 돌솥밥을 해서 올릴 자신 있습니다. 물걸레 청소, 빨래 제가 선수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오늘 계약서를 쓰고 우리 집에서 일을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는 한 장을 써요, 두 장을 써요? 너무 어려운 질문 했어요. 제가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 혼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굳어 있으세요? 여러분, 계약서는 한 장을 써요, 두 장을 써요? 두 장을 써요. 두 장. 이렇게 이제 먹지 넣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갑 재벌 2세 박주성, 을 과원 출신 김남희. 김남희는 참고로 제 와이프 이름이에요. 1. 을은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삼곡밥을 준비한다.
반찬은 5가지가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어제 올린 국을 또 올리면 안 된다. 7시가 되면 38도씨 목욕물이 받아진 욕실로 안내한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일광 건조된 속옷과 수건을 준비해 둔다. 물걸레 청소는 하루에 한 번씩 한다. 위사항을 다 지키면 매 월말 월급 1,0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쓰고 갑이 하나 갖고 을이 하나 갖고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나눠 가졌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6시에 일어나서 산국밥을 짓고 반찬 5개를 만들고 국을 끓이고 물걸레 청소를 하고 38도씨 목욕물 온도까지 재면서 일광 건조시킨 속옷과 수건을 준비했어요. 잘 했는데 마지막 31일째, 마지막 날 31일째 기상시간을 6시에 기상해야 되는데 6시 1초에 기상을 해버렸어요. 그 나머지는 다 했어요. 계약 조건 중에 한 달 동안 지켜야 되는 계약 조건 중에 어긴 거라고는 마지막 날 기상시간 1초 어긴 것 말고는 다 지켰어요. 그럼 제가 월말이니까 월급 1,000만 원을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이것도 어려웠나요? 질문이. 제가 계약서에 뭐라고 썼어요? 계약서에 위의 사항을 90% 지키면 90%, 900만 원, 80% 지키면 80%, 8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썼어요? 아니면은 위의 사항을 다 지킬 시 월급 1,000만 원을 준다고 썼어요? 어떻게 썼어요? 이건 다 지킬 시가 아니고 길게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다 지킬 시 월급 1,0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계약서대로면 제가 월급 1,000만 원을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내가 부처님 제가 80%를 지켰잖아요. 80%를. 근데 극락왕생이 없다고요? 없지. 처음에 네가 다 지킨다 그랬잖아. 80%가 다야? 100%야?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100%를 만들려고 죽을 똥살똥해요. 100%가 아니면 안 되니까. 월급 못 받으니까. 극락왕생 못 하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요. 한 게 아까워가지고. 내가 지금 29일째 38도 목욕물 재고 물걸레 청소하고 했는데 이틀 남았는데 월급 받으려면 이틀 남았는데 참아야지. 참아야 하느니라. 이를 악물고 해요. 기쁘지 않게. 근데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해가지고 가정부를 불렀어요. 가정부를 불러가지고 계약서를 꺼낸 다음에 제가 계약서를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부가 아니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늘부로 해고입니까?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는데 손을 탁 잡더니 나랑 결혼해 주겠어? 그리고 청혼을 했어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며 섬기며 아끼고 살겠다고 혼인 언약을 맺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삼곡밥을 지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 다 찢었잖아요. 계약서 찢었잖아. 계약서 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안방마님이 됐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6시에 일어나가지고 삼곡밥을 짓던 사람이 5시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가서 약수물 받아와가지고 오곡밥도 짓고 반찬을 5개만 만들면서 장보고 재료가 많을 때는 7개, 8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도 이건 내일 써먹어야지.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둔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면 반찬이 8개, 9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만들고 물걸레 청소하면서 내 신세가 뭐야? 그리고 집어 던지던 사람이 월급 받으려고 억지로 물걸레 청소 하루 한 번 그 기준 최저치를 맞추려고 채워서 일을 하던 사람이 먼지만 보이면 가서 때 빼고 광내고 닦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월급 1,000만 원을 받으려는 가정부에서 남편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안방 마님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월급 1,000만 원을 받으려는 계약서의 최소치, 요거 안 지키면 국물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최소치를 억지로 지키려고 기쁘지도 않게 어거지로 이를 악물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의 사랑이 움직여주는 만큼 최대치로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은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약서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에도 계약서가 있어요. 불교에만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도 계약서는 있어요. 계약서 그러니까 불안해지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계약서는 십계명이라는 계약서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십계명 계약서는 돌판이 두 돌판이에요. 이 십계명 두 돌판에도 한 돌판에도 1계명부터 10계명, 또 다른 돌판에도 1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가 한 장이에요, 두 장이에요? 두 장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져갈 계약서,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을 계약서. 근데 이 계약서에도 보면 첫 번째, 너는 부처님이나 알라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선앙당 신이나 조상신이나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1계명이 그거예요. 1계명. 마지막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진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주셔요.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이게 그냥 1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갑을이 나와요. 갑을이. 나는 갑인 나 하나님은 을인 너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구원자 하나님이다. 갑과 을이 정해져요. 그러므로 을인 너희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다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와 영원토록 영생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거다. 이거 다 못 지키느냐? 그러면 너는 계속 영생할 수가 없느니라. 지옥에 떨어져야 되느니라.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되느니라. 이게 계약서의 조건이에요. 요거 다 지키면 월급 1,000만 원, 다 못 지키면 국물도 없음. 이게 십계명의 계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몰라도 나는 앞으로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할 자신이 있으세요? 한 번도 남이 미워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조차도 10가지 계명조차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셔서 아무리 해도 지킬 수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요거 다 못 지키면 목숨값을 내놓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지.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거지. 죽어야 하는 존재여야지 라고 말씀하셨던 계약서의 조건을 다 이루려고 우리 목숨값 대신 예수님의 목숨값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어요. 무엇을 다 이루느냐?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로마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네, 율법의 요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서의 요구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성경에는요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613가지 율법을 줄이면 10가지인데 그 10가지가 10계명이에요. 율법의 요구라는 말을 줄이면 10계명의 요구예요. 10계명의 요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요구예요. 이렇게 하면 월급 1,000만 원을 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됨. 구원을 얻게 됨. 이렇게 하지 못하면 국물도 없음. 계속 죽음으로 상태가 유지될 것임. 이게 계약서의 요구예요. 우리가 목숨값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음 안에 놓여 있어야 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목숨값을 대신 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10가지 다 지켜야 되는 율법의 계약서를 이렇게 찢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6시에 일어나서 상곡법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물걸레 청소를 하루에 한 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와요.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헌금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구제헌금도 나누어요.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의 최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후불 구원 인생이에요. 요거 다 지키면 월급 1,000만 원 받는 거야. 극락왕생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도록 선불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감사지, 내가 고만하기 다행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얼굴이 환해요. 밝아요. 기뻐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혹시 천지신명께서 혼내시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극락왕생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80%쯤 했는데, 계약서를 80%쯤 지켰는데 아직 20%가 남았는데 이거 다 못 지키면 어떡하지? 초조긴장 불안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하셨어요. 제가 선물이다, 성경이 선물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든 선물을, 준비한 선물, 내가 돈을 지불하고 마련한 선물을 누구에게,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제 제가 드리려고 선물을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던질 테니까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던졌어요. 제 손에는 떠났어요. 근데 저기 가다가 저분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죠. 제가 던지는 선물을 받아야죠. 근데 열중셔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숨값을 내어놓고 지켜야 되는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예수님이 대신 목숨값을 내어놓으시면서 다 이루도록 해주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22장 1절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강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이 생명나무, 아까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화염검, 불칼과 그룹 천사들로 막아버려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따먹을 수 없었던 생명나무가 지금 등장을 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우리 계약서의 요구를 다 못 지키면 목숨값을 내놓아야지.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지. 다 지켰어? 그러면 내 백성이지. 천국에서 살 수 있지. 라고 했던 계약서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목숨값을 내어놓아 주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선불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내고 해야지 그 값지고 고귀한 걸 그냥 덥석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사장님, 정신 나가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걸 마누라로 아내로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고아원 출신이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인간을 아내로 삼으시려고 하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가 없이 받습니까? 염치가 있지.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뒤집어 쓰고 있는 죄의 흙탕물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선물을 드리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선물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준비한 이 선물을 받는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호산나 교회도 교회 초청을 하면서 여러분 착하게 살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오늘 데리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면 보시를 하십시오, 복채를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다 필요 없다. 내가 선물은 준비했다. 이 선물을 손 내밀어 받아라. 이 선물을 받는 손은 믿음이다. 뭘 믿어야 되느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는 계약서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어서 영원히 목숨값을 내어놓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나 대신 예수님이 목숨값을 내어놓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선물을 내가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펼쳐서 예수님께서
목숨의 값을 내어놓으신 이 귀한 선물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회복시키셔서 돈과 물질과 건강과 피조세계와의 관계와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후불 영생이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불로 받은 구원이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실 겁니다.